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도 조금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안식과 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먹고 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좀 바쁘고 정신없게 살다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진정한 영적인 쉼을 누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한 쉼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회개와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그 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분도 쉼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뭐지? 예수님에게도 짐이 있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 짐이 힘들고 무겁다고 내가 이 세상 짐 내려놓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세상 짐은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우리를 어둡게 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목적에 맞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는 짐은 어려운 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치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짐. 그러나 그것은 세상 짐과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목은 비전 내비게이션이에요. 비전 내비게이션.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언제 불안하죠? 운전을 할 때 불안할 때. 목적지는 정해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만약에 모른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거나 나는 그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가야 돼 지금.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온통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쏘이게 되고, 길이라도 한번 잘못 들어갔고, 옛날에 저 서울 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컷 잘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대전으로. 알고 봤더니 저기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한참 1시간 내내 즐겁게 얘기하고 봤더니 통일 전망대가 보이는 거예요. 통일, 깜짝 놀랐어요. 대전이 나와야 되는데 통일 전망대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길을 안내받고, 그 길을 안내받고 있으면서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쉼과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커다란 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비전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갈 때 이제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죠.
그 이유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얼만큼을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게 제대로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뭔가 이상한 데로 가라고 하고 알려줬는데 되게 이상한 데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보통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줌으로 새로 난 길과 그 다음에 뭔가 바뀐 것들을 입력이 제대로 되면 이제 그제서야 제대로 이제 이 길을 안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태어났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목적지를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비전이라고 하고 그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그 목적지를 잘 가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로드맵이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고생하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이 비전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비전을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이 비전, 이 목적지에서 너무 곁길로 가거나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말씀이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입니다. 이 비전을, 이 목적지를 꼭 이 목적지를 정하고 이 목적에 맞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그렇다면 할 수 있는가? 해야 된다면 할 수는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이게 동의가 돼야 되겠죠.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목적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려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무게와 중요성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마지막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 그 마지막 말을 그냥 허투루 하거나 싱겁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농축시켜서 엑기스,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말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많은 일을 이루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 말을 무슨 말로 하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거기에 농축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승천하시는 시점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억하고 항상 점검함으로 따라야 될 모범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결론인 것입니다. 가장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땅 하고 완전히 결론을 내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거 자격이 있냐? 1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런 삶을 사실지도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생각을 불식시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위임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 제자들에게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냐면 대위임령이에요. 대위임령. 예수님의 대위임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죠. 명령이지만 그 명령이 위임의 명령이에요. 위임을 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에 대한 그 권세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삶에 대한 것을 그대로 너희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었지만 오늘날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예요, 나. 예수님의 모든 그 위임의 권세와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위임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19절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가라입니다. 가라. 저를 따라 가라.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라고 하니까 어디 세부 필리핀 보라카이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건가? 이거는 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간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을 만나러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종종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셨죠.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저를 따라 가자. 예수님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했어요.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라? 전도하리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그럼에도 가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면 누구에게로 갈 때 그것은 전도를 위한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떤 자매가 한 얘기가 되게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자기는 교사라는 교사. 근데 자기의 진짜 직업은 셀 리더고, 교사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인 이 셀 리더를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보조 직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카터가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들렸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갈 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월급만 받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직장을 가든 사람들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감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라는 것입니다. 왜 가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 사람을 만날 수 없죠. 직장을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학교를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임에 가고 뭔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나 자신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대위임령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갈 때 항상 우리의 핵심적인 직장에 대한 부분이나 뭔가 우리가 누군가를 가서 만날 때는 항상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대위임령을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 가기 싫어. 물론 싫죠. 그러나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 다른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직장에 가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리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드러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리라.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가정에 가거나 하여튼 어딜 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어디론가 누군가에게로 갈 때 전도를 위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비전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전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비전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위임령을 따라서 인생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곁길로 안 가고? 그렇다면 여러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는데 나는 왜 가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딱 떠오르고 마음의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은 비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또 간다는 게 물리적인 것만 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삼삼기도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저는 우리 교회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전도를 못하면 우리가 헌금으로라도 해라. 시간 대비 하니까 꾸준히 헌금, 전도 물품 헌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그것만 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꾸준히 해요. 저는 그게 왜 되게 마음 안에 분명하게 느껴지냐면 재정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영혼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주일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전도를 위해서 전도 물품을 사라고 교회에다 헌금을 한단 말이죠. 그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마음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것. 저희 교회 저희 어머니가 요즘 노방전도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김영수 집사님도 두 분이 너무 서로 교회에 가장 연로하신데 힘들게 일하시고 오셔갖고 그 촛고렛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막 몇천 개 촛고렛이 오는데 처리 불가능이거든요. 때때로는 막 그냥 버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다 비닐봉투에 넣어갖고 그 여기 딱지
우리 그 전에 셀에서 했던 명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교회. 근데 전화번호가 홍성기 자매로 돼 있어요. 여튼 그래서 그거를 다 붙여갖고 다 문고리에다 하나씩 걸어놔요. 그 지금 파밀리 아파트 거의 한두 동 빼놓고는 다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어떻게 보면 연로하시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신 두 분께 박수를 한번 전해드립시다. 예. 그러나 우리가 두 분만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또 기회가 있으면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뭐라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라고 하는 이 전도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까?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아시는 다 아시는 집사님 지금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받으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병원에서 막 전도한다고. 병원에서 막 전도하고 교회 소개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안 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라는 명령, 가라는 위임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 가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또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되라고 했잖아요. 소금. 여러분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음식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직장에 가서 정말 맛깔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뭘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휴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안한데 제가 이 직장 말고 다른 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당신에게 휴가를 주겠습니다. 아니면 반드시 꼭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요? 소금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아까 삼삼기도 또 우리가 마음으로 가고 개인적으로 직장에 가고 셀에서 행복그룹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가고 또 아까 얘기한 이런 전도물품 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고 있는가? 네, 주님 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다음에 할 일이 18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세례를 받으셨죠. 왜?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다 둘 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잠기다는 뜻이 있어요. 잠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에 확 잠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랫동안 잠겨 있으면. 그래서 세례는 사실은 잠기다라는 뜻도 있고 죽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죽음. 이건 육신적인 죽음을 육신적인 단지 이런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알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모르고 육적이고 쾌락과 육적인 삶을 쫓았던 그 사람. 이 삶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 영적으로 죽어있던 삶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육적으로 잠기게 되면 성령 안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본성이 죽고 죄가 죽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나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고 죽어야만 살 수 있다.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던 하나님을 모르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영으로 완전히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묻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속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사탄의 나라에 소속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고, 세례는 그 구원받은 자녀임을 인증하는, 딱 입 맞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늘나라에서는 이것만큼 더 큰 축제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영혼이 소속이 바뀝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영적 생명이 한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가 베풀어질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경이롭고 놀라우면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 바로 자기가 세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 때문이면 더 은혜스럽겠죠.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수많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기준. 우리는 나름 뭐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나를 면류관을 주시고 가장 잘했다고 해주실 것 같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는 100% 믿는 게 뭐냐면 기준 하나가 요겁니다. 세례. 할렐루야.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는 거예요. 또는 몇 명이냐? 저는 이게 가장 큰 면류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을 다 압도하는 거예요. 다 어떤 것을. 물론 다른 것도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것 앞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세례를 받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잖아요. 물론 내가 세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를 같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지나가다가 간다게,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즉시 냇가로 데려가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고 세례를 받는 것까지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태송형 자매가 세례를 받잖아요. 태송자매 김태송. 근데 우리 저 자매를 오찬송 형제가 우리 혜정이를 통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오찬송 형제가 저는 큰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셀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리더도 있고 또 셀원들이 같이 셀 모임을 1년 이상 꾸준히 하고 엔카운터와 라이프 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라이프 콜에서를 받았지만 일부러 같이 받아준 거예요. 나는 받았는데 너 잘해봐,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일부러 회비 똑같이 내고 다 힘들지만 시간 없고 그렇지만 같이 하고 함으로 드디어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도 하고 물 세례까지 오늘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교회적으로도 영향을 줬죠.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큰 면류관이 보상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 또한 우리가 항상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 가서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 사람들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힘들어요. 그 과정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시간을 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비전과 대위임령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표를 가지십시오. 내가 아는 누구, 그 사람이 반드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초양육과 라이프 클래스 인생학교가 다 세례를 베푸는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클래스 수료식이면서 또한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세례를 받는 분, 그 다음에 또 전도하신 분, 같이 있는 세련들께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바로 열매를 맺히는 날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셀 생활, 성품, 태도, 말, 생각 이런 것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온명학교, 그 다음에 셀 모임, 예배 큐티, 컨퍼런스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 첫째, 저를 따라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가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돼요. 훈련이죠. 예. 전도, 양육, 훈련. 이것이 예수님이 했던 일이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 대전제 안에 이게 다 속합니다. 세 가지가. 제자를 삼는 것이 뭘까요? 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야지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가서 만난 사람들을 데려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를 삼는 세 가지 과정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제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도록 도와주고 있다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주고 있다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내가 제자가 될 때에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아라. 이것은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멈추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제자를 삼아야 되는 대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과 가정과 삶에 임하는 비전의 성취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이런 비전을 이룰 때 힘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로 봤는데 오늘 좀 제가 이 말씀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봐라. 저를 따라볼까요? 봐라. 자, 볼지어다가 봐라 이거잖아요. 봐라. 과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뭘까?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어요. 저는 바로 이거야. 가는 거, 세례를 베푸는 거, 그리고 제자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리고 이게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이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고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세례를 받는 오늘 이 날 내가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전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한 부분과 어떤 단계에 있다면 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단계를 다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겁고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쉽고 가볍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짐이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목적과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보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며 가장 의미 있는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고 지키는 삶을 삶으로 제자 삼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스스로 느끼기에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일들,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현재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나 주변을 바라보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저의 체력과 이제 몸을 만들고 저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저에게 좋은 분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같이 일을 하는 현장 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저희 부부 이야기랑 올해의 자녀를 위해서 시술을 준비하고 있음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도 40대에 결혼을 하시고 작년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되셔서 공감대 형성도 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소장님의 사모님께서 그 요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곳은 3개월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의 사정과 상황을 알고 또 본인이 겪어본 사람이어서 그런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운동을 끊어서 다니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과거에도 네 삶 속에 함께였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신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뤄지는 헌금과 11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과 이루어 주실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하시면서 이 시간은 우리 베스를 3개월 했어요. 이걸 하는 게 맞나? 그러나 하나님이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하고 또 연합까지 해가면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두 자매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고 많이 은혜를 받고 또 교회도 다른 교회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은 우리 라이프 클래스
졸업식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인생 학교잖아요, 라이프 클래스가. 그래서 2명의 우리 처음 라이프 클래스를 졸업한 분이 있어서 제가 졸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정자매, 그 다음에 태송자매 앞으로 좀 나오시면 제가 졸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일로 혜정자매 앞으로 올라오셔도 돼. 라이프 클래스 졸업장 박혜정. 위 사람은 선한목자교회에서 실시한 라이프 클래스 인생학교 전 과정을 신실하게 마쳤으므로 그 믿음을 격려하며 졸업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김선진 목사. 축하합니다. 상품은 고민을 했는데 요즘은 모바일이 대세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원하는 것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송자매 라이프 클래스 김태송. 위 사람은 선한목자교에서 실시한 라이프 클래스 인생학교 전 과정을 신실하게 마쳤으므로 그 믿음을 격려하며 졸업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김선진 목사.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크게 한번. 자, 우리 태송자매는 여기 앞에 앉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태송자매가 이제 세례를 오늘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항상 이렇게 침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침례로 할까도 했는데 우리 태송자매가 다음 사람부터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음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기대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오늘 하게 되는데 너무 기쁘지 않을 수 없고요. 너무 흥분이 됩니다. 정말 교회에 이런 소망을 또 가져봐요. 세례 받는 사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태송자매한테 가장 먼저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주시고 직간접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영향을 시간과 마음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송자매 세례는 이미 제가 다 설교를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태송자매 세례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태송자매. 그리고 우리 세런들도 앞으로 다 나오세요. 세런들. 그리고 오찬송 형제 특별히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특별히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니 누구지? 태량이 어디 갔어? 그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오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와요. 양쪽으로 나눠서.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세례를 받을 때 물과 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가지 질문을 할 건데 우리 태송자매가 대답을 할 때 아멘. 분들은 어깨나 아니면 머리, 어깨 같은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 뻗어서 함께 하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손을 쭉 뻗어서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자매로, 자녀로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오늘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어디를 가나 주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고 등대가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을 넘은 가지가 산을 넘어 우리 대종자 모든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태송자매 삶의 모든 부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소서. 우리 태송자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장차 이루게 될 가정과 가족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 태송자매의 삶을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네. 우리 줄 때가 아닙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이 힘드시 갖고 주셔야 사랑의 주님, 오늘 세례받은 태송자 평안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치셨사오니 모든 사탄의 공격과 죄와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절망, 슬픔, 질병,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준비하셨나요? 박수와 환호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김태송 자매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선한 목자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다음에는 폭죽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야곱의 축복 후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손을 뻗어서 들어오실까요? 네, 뒤로 태송자매 뒤로 돌아. 네. 자, 야곱의 축복.
셀에서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승리 시온이, 예, 승리는 예명이고, 한번 얼굴을 저 뒤로 보여주세요. 아, 그렇군요. 예,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뻗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 시온이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시온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시온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시온이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욕을 붙들어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흘러오는 모든 유업이 시온이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랄 때에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저는 자녀를 낳아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도 비전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낳을 수 있을 때 또 자녀를 낳고 또 우리가 우리의 유업을 잘 이렇게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이롭고 신비로우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세례를 목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위임령을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